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선교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다고 믿었어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무슨 그런 사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님 여러 선교지 중에서 왜 인도네시아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왜 중국에 가게 됐냐,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꿈에 그 중국 지도가 나타나더니 불이 확 탔다는 등, 뭐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좀 그런 드라마틱한 사인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날 그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서 인도네시아에서 들은 두 가지 일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에는 모든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한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고, 심지어는 저 같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80% 이상이 이슬람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라면 당연히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그 호적 신고할 때 종교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적겠어요? 당연히 이슬람이라고 적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나라에 누군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제가 그런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는 회계학과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하던 해가, 대학원을 마치던 해가 1980년인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하던 교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느 대학에서 회계학 가르칠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 가겠냐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일반 직장 다니다가 선교사 가기보다는 강사하다 가면 훨씬 더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81년에 국립세무대학이 생겼습니다. 따로. 그래서 거기 교수를 구한다고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교지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게 낫지, 거기 와이프를 데려가거나 애들을 데려가면 굉장히 힘들 거다. 애들은 막 야자나무에 올라가서 막 야자 같은 거 따고 평생 그렇게 살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살기로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 그때쯤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어떤 친구가, 저 녀석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제가 그 여자를 소개하는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갑자기 그놈이 어떤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둘이 얘기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다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결혼 안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여자는 뭐 소개팅 하는 줄 알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건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러냐고, 자기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럼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냥 결혼하기로 했어요. 만나자마자. 아니, 그 다음날 결혼한 건 아니에요. 한 달, 1년 뒤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결혼할 때 우리는 선교사로 갈 거니까 장롱도 해가 주지 말라고, 그냥 이불만 딱 가져와서 덮고 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불을 두고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장모님이 혼자 계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했나 봐요. 엄마 저기 장롱도 해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세간살이 없이 이불만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모님이 그냥 밤새 울었대요. 응? 우리가 거짓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장롱 가져오라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장롱에다 이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아기가 생기잖아요. 애가 둘이나 생겼어요. 둘이 생기니까 뭐 이건 무슨 장롱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세탁기도 사고 TV도 사고 막 계속 살림이 늘어나는 거야. 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갈등하죠. 하나님 인도네시아 가라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조그만 거 뭐 이렇게 사는 거, 여보 어때? 막 이러면 이제 가슴이 덜컹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 이제 뭐 조교수도 되고 아파트도 하나 사고 막 이렇게 계속 생활은 더 안정이 되고, 처음에는 막 이불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놓고 다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제 그런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교수가 된 지 이제 7년이 됐는데 이러다가 그냥 잘하면 은퇴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87년 그러니까 교수한 지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 거 지금도 원하시면 저한테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젊었을 때 한때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그리고 그냥 한국에서 잘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하세요. 87년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이제 몇 주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 끝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여기 내가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한 분 아는데 그분 주소를 줄 테니까 한번 편지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저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고 오래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 혹시 필요할까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답장을 저한테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선교사 비자를 안 준다. 근데 우리 선교사들은 그분이 이제 OMF라는 단체 선교사였는데, 우리 OMF 선교사는 전부 여기서 어떤 비자를 갖고 있냐면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교수 비자가 잘 나온대요. 자기는 목사인데 여기 와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 학부 때 공부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대요. 근데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은 진짜 교수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와, 제가 머릿속에 딱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빼박. 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렇게 회계학 교수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아주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저도 이제 그분이 OMF 선교사였기 때문에 OMF라고 하는 단체로 갔습니다. 여러분, OMF라고 하는 단체는 누가 시작한 단체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시작한 단체예요. 1865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만 사역했어요. 그래서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해서 CIM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였다가 1950년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돼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철수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이름을 이제 OMF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OMF의 선교사로 허입이 됐는데 그 한국 OMF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80년부터 보냈고요. 제가 OMF의 문을 두드린 것은 1988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원 원서를 냈는데 우리 OMF 이사님들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왜냐면 제가 10번째로 지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9가정이 이미 파송이 됐고 제가 이제 10번째로 간 사람인데 그 9번째까지 선교사님들은 전부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도 될까? 근데 거기에 저를 잘 아는 이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손 교사는 대학에 교수로 있었지만 전도도 하고 그 학생들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선교 훈련이나 신학을 야매로라도 해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서울에 가면 양천구 목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년간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혹시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인도네시아. 너무해. 아니 다른 교회 가면 한두 번씩이라도 있는데 와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시군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인구가 2억 6천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고요. 섬은 17,0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섬이라는 게 뭐 울릉도 이런 섬이 아니고 그 5개의 섬은 한반도보다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넌스톱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7시간이 걸려요. 고맙습니다. 여기 딱 맞네. 이 사운드 이펙트까지 딱 나오고. 근데 그 시간이 인천공항에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그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넌스톱으로 7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큰 나라라는 걸 여러분이 뭐 표정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그 인도네시아 중에 제가 간 도시는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예요. 족자카르타 이렇게 줄여서 그냥 족자라고 부르는데 자카르타에서 그러니까 자카르타가 있는 그 섬이 자바섬이거든요. 그 자바섬 안에 있습니다. 족자카르타도. 근데 그 자카르타는 항구 도시지만 족자카르타는 내륙에 있고요. 족자카르타는 그 자카르타에서보다 한 5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자바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 경주나 개성 이런 데인데 거기 이제 그 유적이 많아요. 유적, 불교, 힌두교 유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러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 도시예요. 대학이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어요. 그 도시 안에. 광주에는 몇 개 있어요? 대학이. 한 200개 있어요? 열 몇 개밖에 없어요? 광주 인구는 몇 명쯤 됩니까? 150만? 그 족자는 2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광주나 뭐 비슷한 규모인데 광주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데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학밖에 없어요. 공장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이 족자예요. 족자에 오는데 저는 그 족자카르타에서 있는 대학 중에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이제 회계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갔더니 그 총장님이 우리 송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송 교수님이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1년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강의를 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지금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5만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21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아는 것만.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교회 가서 설교해요. 수원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예.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아는 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어디만 있었냐면 그 여의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있는 직원 몇 사람만 있었지 인도네시아 사람 없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갔어요. 인도네시아. 근데 거기서 1년간 배워가지고 그걸로 회계학을 가르치는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한다든지 무슨 사역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한 학기가 이제 지난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내가 영어로 게임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또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하는 모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학생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학생들을 이제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모임이 점점 커졌어요. 제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올 때는 학생들이 한 200명쯤 모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셀그룹도 하고 나눠서 훈련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모임이 처음 시작하던 해가 이제 1992년 9월 25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날 이제 처음으로 우리 집에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묵상하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도전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19절부터 보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이야기냐면 안디옥에 간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0절에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한 일을 19절과 20절이 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흩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아시죠? 네, 지금 그 사울과 그 일행들이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 2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멀리 다른 도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가고 있는 얘기가 11장 1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 8장 1절과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나타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전염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킨 사람들이 뭐냐,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시대처럼 전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실감하고 있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제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뭔가로부터 전염될까 봐 걱정하면서 살았던 때가 없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네.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뭐 콜레라도 있었어요. 콜레라 돈다 그래서 막 주사 맞고 학교에서 뭐 홍역, 볼거리 뭐. 그렇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어떤 전염병 앞에서 덜덜 떨면서 지냈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까 봐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염될까 봐. 근데 누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까? 누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죠?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전염이 되지.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전염 안 돼요. 네. 마스크를 벗고 가서 막 기침을 하고 침을 퇴퇴 뱉어도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렇죠? 예수를 전염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유치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바이러스가 더 셉니까? 예수님이 더 셉니까? 예수님이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2월 달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목도 아프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양성. 그래서 격리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 안 일어납니까? 변화 일어나요. 변화 일어나요. 바이러스가 줄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저는 뭐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나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알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전엔 안 믿었어요. 우리 집이 다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여름방학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가 꼬셔가지고 꼬임에 넘어가서 조이라는 모임에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알게 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또 제가 알게 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훌륭한 의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 의사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약간 연장시킬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하지 않아요. 훌륭한 의사들이. 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된 건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변화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변화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일어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는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하나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 음식 하나 먹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영화 하나 보고 나서 영화가 진짜 감동을 주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영화 꼭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소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이러스 전하는데 소질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전하나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무슨 전도 폭발 세미나 같은 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은 바이러스 폭발 세미나 같은 거 가서 하고 해 바이러스 전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안에 바이러스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파되듯이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1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자기와 문화가 같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실감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장의 얘기를 다 하진 않겠어요. 근데 1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로마 백부장입니다. 헬라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 네. 헬라 사람이란 말이 꼭 그리스 출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혹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헬라인 혹은 이방인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사람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헬라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이 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왜 베드로를 초청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고넬료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안 갈 거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뭐를 보여주냐면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요? 절대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환상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환상만 쫙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음성 약간 한 것처럼 음성이 나왔다. 음성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여러분한테 너 뭐 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베드로라고요. 베드로. 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싫습니다, 이래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 동물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싫습니다.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먹으라 그러잖아. 내가. 그래도 싫어요. 그래 또 올라갔어요. 3번 그렇게 했어요. 3번.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고 했구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방인이 주는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오면 광주에서 밥을 먹죠. 그렇죠? 네. 밥 주시나 봐요. 저기 아까 칙 소리 난 거 보니까 끝나고. 네. 저 밥을 주시면 먹죠. 아니요, 난 이 밥 안 먹어요. 내가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계속 거절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기껏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10장 28절만 보겠습니다.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뭐 때문에? 환상 때문에. 하나님이 막 등을 떠밀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등 떠밀어 보냈으면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왔는데 원래 제가 광주에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랬다고 말합시다. 그래 여러분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아니 왜 저런 강사를 데려와? 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 어떤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기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에 갈 때마다 저는 원래 일본 싫어하거든요. 일본에 오면 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고 다닌다 그럽시다. 그러면 선교 잘할까요? 절대 잘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를 직접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11장 20절에 보면 아무 주저함이 없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선교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종적 편견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뭐 시간 있으면 좀 더 이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그런 민족이 있잖아요. 축구 같은 거 할 때 딴 나라는 져도 괜찮아. 근데 어떤 나라는 지면 안 되잖아요. 왜? 에? 그 나라는 16강에 갔어. 근데 우리는 16강에 떨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에? 일본이라고 말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왜 일본한테 그러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얼마 동안 지배했냐? 300년 넘게 지배했어. 얼마나 악랄하게 지배했는지 몰라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악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들이죠. 사실 선교가 굉장히 사도행전을 주석하는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도 선교는 마치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부터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야말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선교를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19절부터 보면 몇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세 개의 지명을 기억하십시오. 네.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러분 머릿속에 그 지도 이렇게 지중해 동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 레바논, 레바논이 있는 지역이 옛날 이제 페니키아였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이제 키프로스 섬이 있죠. 터키 반도 밑에 있는 큰 섬,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안디옥은 시리아와 터키 그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분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8장에 가면 8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어떤 지명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가 나오죠? 사마리아가 나오죠? 그럼 모든 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장 19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명을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지명들을 다시 얘기할게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는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 이런 전체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요. 그러면 이런 지명들을 볼 때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찾아 읽으셔도 좋고 암송하셔도 좋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 지상명령, 지상명령.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많이 있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명령과도 비교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지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옵션이 없다는 뜻입니다. No option. No option. 그거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 근데 그 지상명령을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한 사람들의 얘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광주는 제가 알기로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했던 지역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양림동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유적들도 있고, 그 선교사들의 흔적이 있죠. 복음은 계속 그렇게 전해졌어요.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조선의 온 선교사들이 대충대충 지내다가 복음이 전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디서도 저는 그냥 대충대충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거기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에 언제나 따라다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은 식사를 교인들이 준비했어요. 이제 큰 교회 가면 그렇게 할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합니다. 아웃소싱. 식당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해요. 예전에는 교회 청소를 성도들이 다 했어요. 요즘은 점점 청소하는 업체에 와서 해줍니다. 이제 아마 주차 같은 것도요, 주차 대행 업체가 와서 해줄 거예요. 이제 헌신이란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냥 극장 가듯이 이렇게 오는 대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는 헌신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남자들이 그냥 그 안개가 낀 저 언덕을 새벽에 그냥 그 무거운 가방 메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면서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취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흩어진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광신자라고 불러요. 제가 세무대학을 이제 그만둘 때 마지막 학기 시작할 때 학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마지막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학장님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무슨 일 있어요? 웬일이에요?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쳤구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35이었는데 이게 미쳤나?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학장님의 그 말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주신 지상 명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일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어떤 교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진짜. 정부가 지원을 안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더라고요. 실험 아마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령 그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게 성공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항암제를 먹은 사람이 위암 세포가 다 없어져가지고 아주 깨끗한 위를 갖게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 길게 살면 90세?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수 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얼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보여준 이 세 가지 모습, 우리가 배우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선교적 삶을 실천했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사실 이런 기록이요, 사도행전에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18장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똑같은 표현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군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사도도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오후에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오후에는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저는 지금 이제 OMF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동원 사역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뭘 하세요? 그래서 동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떤 때 오해도 받아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직장을 옮겼는데 사장님이 물어봤나 봐요. 아빠는 뭐 하는 분이야? 이랬더니 우리 딸이 그냥 우리 아빠가 선교사예요. 그러면 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동원 대표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무슨 참치하고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지 않는데 저는 동원 사역을 두 가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사역은 어떻게 하냐면 말로 이렇게 해요.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말로 하는 거는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꽤 은혜 받는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집에 가잖아요. 그럼 80%는 다 잊어버려요. 한 달 뒤에 만났다 그러면 거의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 선교사님 그때 설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 기억 안 나요. 기억나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 목소리가 가제트 형사 뭐 이런 것만 기억난다든지. 그래서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동원 사역에서 많이 하는 건 책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요 훨씬 더 기억도 오래 하고 또 얘기는 그냥 뭐 여러분이 어디서 녹음한 거를 듣기 전에는 다시 듣기 어렵지만 책은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서 저는 지금 OMF에서 그 책을 매달 두 달에 한 번 내지 세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책을 계속 발행해요. 저희 단체가 올해로 그 역사가 160년이에요. 158년인데 그동안에 써놓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책들이 많아요. 수천 권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을 소개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사리요? 사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읽으리요?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로마서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책을 몇 권 소개하는데 오늘도 제가 4권의 책을 잠깐 짧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에 이제 뭐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님을 들어라 그러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908년에 중국 운남성에 가서 그 리수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리수족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가서 그 리수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산골짜기에 살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리수족은 중국 운남성하고 미얀마 국경을 이렇게 그 양쪽에 이렇게 살아요. 한 80만쯤 됩니다. 근데 이분의 노력으로 80만의 그 리수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7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의 그 단초를 놓은 분이 바로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따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어로 마운틴 레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제 그 리수족들이 사는 마을이 해발 한 2-3천 미터 산악지대고 그 옆으로 노강이라는 강이 지나가요. 루지앙이라고 하는 강이.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늘 거기 비가 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걸 마운틴 레인이라고 그랬고요. 2006년에 우리 말로 이걸 책을 번역했는데 수만 권이 팔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시겠지만 이 책도 지금 2판 19쇄 그러니까 2판인데 19번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 얼마나 잘 나가는 책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주 선교의 교과서처럼 읽히는 책인데요. 이 책이 또 다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책을 만드신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이 2006년에 책을 낼 때 정가가 12,000원이었는데요. 지금도 12,000원이에요.
한 번도 책값을 올린 적이 없어요. 12,000원. 제가 저기 몇 권 가져왔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사도록. 그래서 오늘은 그러나 12,000원을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10,000원. 10,000원에 여러분들이 사도록 제가 드릴 거고요. 이걸 10,000원에 또 드려도 현찰이 없어서 못 사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카드 단말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있으면 이 좋은 책을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얘기를 아주 조금 했는데 오후에 이제 또 조금 더 할 거고요. 정말 사도행전은 선교적으로 읽을 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쓴 책인데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으면 두 모델이 보인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을 수 있게 1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책은 정가가 13,000원인데 오늘은 10,000원.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책의 특전은 또 뭐냐면 이게 제가 저자잖아요. 그래서 저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사인한 책을 갖고 있는 건요, 맑은 하늘의 벼락을 맞기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이 책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책은 제가 있던 곳이 족자라고 불렀죠. 족자카르타 혹은 줄여서 족자라고 하는데, 거기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나는 얘기를 쭉 쓴 책이 바로 이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실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얘기도 듣고 싶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그걸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아마 더더군다나 저처럼 전문인 선교사가 어떻게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0원짜리인데 오늘은 말도 안 되는 가격 10,000원. 그리고 사인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10월 달에 나온 책인데, 바이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자매가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과정을 쭉 편지로 보냈어요. 그거를 양성민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도 신학 공부한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분인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양성민 형제도 이 자매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기가 다는 교회 옆에 모자 공장이 있었는데 그 모자 공장에 일하러 온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아주 독실한 무슬림인데 그 자매를 잘 도와가지고 결국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고, 이 책이 재미도 있고 또 책도 이렇게 작아서 보통 사람들이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12,000원인데 이것도 그냥 10,000원. 네. 그리고 제가 OMF 칼렌더도 가져왔어요. 저기 뒤에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지시면 돼요. 원하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이게 이렇게 벽에 거는 건데, 벽에 거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벽에 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가져가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사역하는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국화를 모아서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자매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모았기 때문에 되게 아주 이렇게 독특한 그런 달력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책에 관심 있다, 나는 선교에 관심 있다, 그런 분들은 우리 OMF 패밀리에 가입을 해주세요. 이거 한 구자에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구자씩만 해줘도, 뭐 여유 있는 분들은 2구자, 3구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 구자만 해줘도 저희가 새로운 책을 계속 2달, 3달에 한 번씩 낸다고 그랬죠. 이 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드려요. 그냥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4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는 동아시아 기도지라든지 뭐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마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야일 교회에 와서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등장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과는 완전히 이질적이라고 생각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거기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